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28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7장 말씀이 계속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점점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는지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다 각자의 입장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겉모습과 그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배신감, 배반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실상은 이런 거였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또 지금 많은 뉴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도 접하고 있음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귀로 듣는 소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진짜 참된 진실을 여러분은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진짜 알았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네? 라고 했을 때 오는 허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기대할 필요 없는 것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걸고 있지는 않는가?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는데 어떡하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리도 휩쓸리고 저리도 휩쓸렸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다 잘했다고들 하지만 뒤이어 나중에 역사는 재평가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설령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의 가치가 결코 그 누구의 상황에 따라서 가치 저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가운데로만 가면 되냐?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로 가면 되냐?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중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극단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신앙관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극단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셔요. 내가 말한 적이 없다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명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되물으세요. 그럼 너는 그 기준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기준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에 나를 달아봐야 돼. 근데 거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실패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가 부적격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자격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결단이잖아요. 터닝 포인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말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낼 능력이 없을지라도 말은 해야죠. 살겠다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연약해서 우리가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다시 돌아서야 돼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너 연약해서 쓰러졌구나. 다시 일어서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키를 까부리면 우리는 어떻게든 사실은 연약해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알곡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계속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알곡이냐 겨냐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키질을 하는 농부의 품 안으로 오는 것은 알곡이고 나가는 것은 겨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밀가부로 탄다. 사단도 우리를 밀가부로 탄다 그랬어요. 계속 세상 우리를 까부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뭐라고요?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럼 자꾸만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예요. 계시록을 가지고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살아낼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보고 싶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말씀하세요.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소망 없잖아요. 더 낭망이잖아요. 요번에 홍순환 지역 있잖아요. 거긴 거의 다 지금 무정부 상태래요. 무정부 상태.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30만 명을 보냈는데 30만 명이 가면 뭐합니까? 집을 져줘야 되는데 집 지을 재료가 없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서로 도둑질해서 먹는데 서로 자기 거 지금 한 도둑 안 맞으려고 벽체를 쌓고 막 담을 쌓고 막 그런데요. 뭐 집을 져주기는커녕 내 거 안 뺏기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도적대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거기가 곡창지대인데 다 논밭이 물에 잠겼어요. 다 초토화됐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지경인데 거기 그렇게 뭐 이재민들 구제하라고 가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소련에다가 군인들 팔아먹고는 뭐예요? 그 목숨 날라갔잖아요. 나 팔아먹고는 뭐하면 그 돈 가지고 무기나 만들지 그 사람들 수재민들 도와줍니까? 아니요. 지금 북한이 난리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북한은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근데 통일될 거라는 거죠. 통일이 된다. 이거는 뭐 누구의 노력도 아니야. 스스로 망가져서, 스스로 무너져서 북한은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저 난리 속에. 평양 안에만 갇혀 있을 뿐이죠. 그냥 새장에 갇힌 새예요. 그리고 북한의 실세는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그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돈 가진 놈이 실세예요. 북한에 4대 재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치적인 세습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실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놀아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모든 욕을 떠맡겠죠. 잘 안 되면. 어쨌든 뭐 자세한 건 차지하고라도 그 속에 사는 성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거기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북한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김정은을 가서 때려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 저놈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어려운 핍박과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렵니까? 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나라와 그 땅이 아니에요. 그 통일되면 뭐합니까? 북한 주민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게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너를 건지고 싶은 거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지. 이거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서 내가 막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어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물론 그러면 좋게 하죠. 근데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곧 있으면 죽을 날이 눈앞에 옵니다. 애쓰고 아끼던 것들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놓고 가야 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유품은 어떡하죠? 버리거나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쓰레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 죽은 다음엔 다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거,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상을 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냐를 묻지 마세요. 그럼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우리보다 환경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듣는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만큼 어려워요. 왜? 오늘 당장 죽을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럼에도 거기서 뭐 한다고요? 한 영혼만 더 주세요. 하나님 한 영혼만 더 건질 수 있게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선교사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싶은 게 뭘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이 꼴로 만드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다 각자 자기 입장이라니까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가보세요. 거긴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긴 크리스찬이 없을 거라고 하세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을 더 이롭게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어진 세상이 어떠하든지 네로 황제 밑에서도 복음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자밥이 되고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증거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너 말고 너를 먼저 구한 것은 너 말고 다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다가 천국 같이 가자고 손 붙잡고 가자고 그 사명 맡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때 하나님이요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복도 주세요. 그러나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 복이 영혼을 좀먹더라고요. 그 복이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 복이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게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잖아요. 너무 가난케도 하지 마옵시고 도적질할까 두렵사.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 하나님 그냥 일용할 양식 적당.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가난도 허락하세요. 가난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니까. 때로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거하는 게 인생의 바른 목표가 된다면 그거에 온전하게 올인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나를 부욕해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약속이라. 부욕해 하세요. 부요해져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해요. 열이 다 부요해지면 마음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가난을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영혼을 생각할 때는 가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가난한 인도 땅에 저번에도 보셨죠? 무려 한 교회에 3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랬죠? 그건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들이 절박한 심령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매달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그 나라를 그 땅을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상에 쩌들어 있잖아요. 대대로 그 종교적 계급에 눌려서 불과 천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천민이라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복음을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와요. 끊임없이. 잘난 사람들은 안 와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죠.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겉과 속이 같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부흥은 더 이상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진짜냐 가짜냐만 구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마지막 퀴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 보셔요. 그러면서 참된 신앙인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복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핑계는 아랑곳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망하기로 돼 있고요.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 갑니다. 악한 자가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짐승들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 말씀은 이사야 61장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인지 아닌지는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 그 악한 자도 내가 빛인지 아닌지 보문하라. 왜? 자기들은 어둠이니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영화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저거 뭐지? 네, 타이타닉 배. 거기서 마지막에 뭐예요? 구명 보트에 다 타는 가정 속에 어떤 분들이 뭐예요? 바이올린 키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극단적인 상황 마지막에 어떤 태도로 사느냐 이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니까요. 판가름한다니까요. 내가 나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인다니까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사망 앞에 내가 쫄아가지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은 죽음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 육체를 너가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건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목숨을 가지고 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죽여도 죽기로 돼 있는 거라니까요. 일찍 죽으냐 늦게 죽으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구자들, 믿음의 조상들은 참 찬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오늘날 MZ 세대들을 보면요, 참 내가 볼 때 안타까워요. 뉴스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요. 지살궁리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 내가 보면서 참 이 나라에 뭔 소망이 있겠나? 다 저러고 있는데.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래서 그냥 욕을 하더라도 차라리 옛날이 낫겠다. 뭐 악한 상급자라도 뭐라고요? 충성하겠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뭐 답 없죠. 근데 이놈의 세상은요, 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못 잡아먹어 산다 그랬잖아. 지만 잘 살면 되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아이고, 왜 다 저 모양이냐. 지 살 거기만 하는구나. 자식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것만 보고 배우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인지 그런 삶이어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삶이어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입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 7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만 나가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예, 중요한 내용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일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향해서, 그 민족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지만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보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또 크리스찬이야. 예,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죠.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이렇게 안 하면 살게 해주신대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문도 준 땅이니라.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을 수 없도록,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이방신은 제사가 중요하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든 제사만 잘 지내면, 복채만 많이 내면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와 제물만 합당하면 누구라도, 도둑놈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그 천주교에 누가 많이 가요? 마피아들이 가잖아요. 죄주 사람 죽여놓고 뭐라고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마음껏 죽이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즉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 예배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타락한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가 폐해집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배가 포여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가까울수록 뭐하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흩어지면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왜 성경을 변개시킵니까?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알겠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역사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까지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마지막 때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발달되고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기준점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모이기에 힘쓰는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하신 것처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갈수록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가까이 옵니다. 그 시대에 맞춰 목사들이 자꾸 거기에 따라가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온라인으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수만 명이 조회해요.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는데. 왜 세상은 그렇게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세상은 여전합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요, 유명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가졌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목사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내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남겨놔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고요. 성교가 뭡니까?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같이 예배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해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내려놓고 여기서 시간을 때워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제사함에 대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삶, 정말로 부유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삶을 구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가장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죽으려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구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씨름해야 된다고. 오늘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떠내려가는 저 지옥으로 떠내려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만 힘든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눈에 안 띌 뿐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문 닫고 있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러분 학교에 전도사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 웬만한 교회 가려고도 안 해요. 가난한 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교회들은 교육자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서 힘들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어진 지가 오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 그렇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가진 전체 자산에 전체 금전적으로도 어쨌든 자산의 30% 그러니까 전체 뭐라더라 한 7, 80%는 30%의 교회가 다 가졌대요. 30%의 교회가.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그 상태로 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풀뿌리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서 결국은 대형 교회들은 어느 날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왜? 유지할 수 없어요. 너무 커서 매모도. 지금 백화점들 문 닫는 거 들으셨죠? 뉴스로. 백화점들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지방의 백화점들은 이미 다 팔아치우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매상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온전하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막 갑자기 돈이 쏟아져서가 아니고요. 어려운 중에도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 쓰러지고 나만 산다면 내가 다 갖는 세상이야.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 원리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혼자 살아남아서 온 세상을 다 누리고 가질 수 있어. 뭐 갔냐 안 갔냐 의미도 없죠. 이미 노아에게 다 준 거나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쓰러진 다음에 네가 다 가질래? 예.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왜? 그들에게 다 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거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8절부터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한국 이 교회 안에 또 한국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나는 떳떳하다. 나는 구원받았어. 걱정 없어 하면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길가에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보면서 다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 이 성전을 찾아오기는 오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살리느냐고요? 정말 영혼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냐고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 얼마나 많은 세미나,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집회. 이제는 뭐 찬양 집회도 입장료 내야 돼, 입장료. 물론 그 시설을 빌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을 수도 있으나 제가 다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요, 저 북한의 성도들이 저 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조그만 호롱불 하나 켜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슬람권에서 내 새끼도 날 죽이려고 해. 내 아내도 날 죽이려고 해. 왜?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뭐라고요? 부인이 와서 칼로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쁘다, 내 마음에 합한 예배라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좋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립니까? 이 좋은 교회에서. 사람이 없는 것 빼고는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그들만큼 간절한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당연하죠. 11절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어디서? 성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구하는 용서와 긍휼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뭘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절간에 가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원하는 게 같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우시냐 이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색깔이랑 내 눈물의 색깔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계시다면 나도 그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이에요? 4절에 보니까 아까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잘 들으세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거칠해요. 종교 활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면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힘든데. 네,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사는 걱정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걱정을 해봤더니요, 마귀들이 너무 좋아해요. 먹고 사는 걱정을 했더니요, 맨날 그것 가지고 나를 시험해. 먹고 사는 걱정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요, 마귀가 끝까지 그걸 가지고 날 넘어뜨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유, 됐어. 가. 나 이제 그걸 신경 안 쓸래. 했더니요, 신경 진짜로 안 쓰니까 가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 어떻게 하시나. 근데, 아유, 그냥, 내가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말고 말아. 아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요, 더 건강해져서 지금 아니, 그때는 내가 업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 다닌다니까요, 자기 말로. 살이 10kg나 빠져가지고 더 건강해져서. 네. 못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죽어야 돼.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더니 살이 빠져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럼 뭐예요? 필요 없이 많이 먹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처먹어서 뭐라고요? 빨리 죽는다고.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가나안케 해서 뭐라고요? 새끼를 다 먹냐, 이 새끼야. 두 끼만 먹고 살아라. 한 끼만 먹고 살아라. 그래서 살이 빠지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도 새끼 다 먹으실라고? 먹으면 좋죠, 먹기야.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 건 여러분 영육간에 살 빼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부풀어 있는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거품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맥주도 거품은 안 먹잖아. 그죠? 아닌가? 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걷어내잖아요. 똑같아. 사이다도 거품은 버리잖아. 근데 너무 잘한다. 그래. 신랑이 먹으니까. 그렇죠. 맨날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야. 우리 안에 거품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허당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그거는 없애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거품이 가득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무리 좋아도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예배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용서받고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즉 예배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래.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 해야 될지 써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그냥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복음 전파야. 근데 복음을 그냥 전해서야 오겠냐 말이에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돈도 없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도 온 3명의 아이들은 사탕에 왔어요. 그렇죠? 그 알사탕에 왔어요. 너무 싸잖아. 인생들이 너무 싸구려 같잖아. 아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3명 온 거야. 그 많은 아이들 중에 3명 얻으려고 사탕을 몇백 개를 지금 뿌렸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몇십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3명의 아이가 왔어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주일학교에 3명 온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아시고 그들의 가정을 아시고 그들의 삶을 알아요.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그런데도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탕 하나가 그의 영혼들을 건져냈어요. 그 달디단 사탕이 그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교회까지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온다고요? 아휴, 너무나 귀한 거죠. 그 아이들이 좋아서 뭐라고요? 친구들 데려온다고요? 너무나. 제가 아까 그 아이들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주일학교로 한번 부흥해보면 어떠냐? 그런 마음을 줘요. 네? 아니 어른은 하나도 없고 주일학교로만 아니 뭐 그냥 어른은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려요. 사람도 없는데 여기는 그냥 애들한테 줘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기 애들이 40명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가 바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사해야지 애들이 40명이면 주일학교로만 부흥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을요 그냥 체육관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요 한 3시간을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려. 어떻게? 1시간은 뛰어놀아. 온 성도가 교사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교사 훈련밖에 집사 그런 거 훈련 안 시켜. 다 반사를 시키기 위해서 교사 훈련을 시켜요. 교사 훈련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그리고는 뭐라고요? 뛰어놀아. 1시간을 놀아요. 레크레이션을 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제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를 해. 네?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 몇 시간 한다고? 1시간을 해. 진짜 내가 직접 봤어. 영상에. 한달 우리 주일학교 사역할 때 내가 거기 그거 배우려고 쫓아다녔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뭔지 아세요? 30분을 기도를 해. 손 들고 애들이. 무릎 꿇고. 그리고 줄 맞춰 앉혀놓고 기도해. 30분을 기도해요. 그리고 30분은 선생님이랑 이제 공과 공부를 해. 그게 어른 예배는 1시간 반도 안 돼요. 애들은 3시간을 예배 드려. 근데 애들은요,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부흥해서요,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애들이 거의 한 1000명이야, 1000명. 애들만. 네. 그렇게 부흥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중계동의 3일교회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뭐,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그 중계동에 가면, 이제, 어머니 기도회로 부흥한 교회가 있어, 또. 근데 여기는 그 매빅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야, 너 주일학교 부흥 시켜봤잖아. 네. 그 100명 만들어봤잖아. 네. 우리 여기를 애들 100명으로 채우면 어떻겠냐. 좋죠. 갑자기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다 걷어내기나. 근데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시면 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해버리다. 하면서 막 30명이고 40명이고 50명이고 보내만 주세요. 이 동네에서 소문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싸그리, 교회 다니는 애 빼고 뭐라고요? 안 다니는 놈들은 싸그리 일로 다 보내주세요. 근데 이러면, 안 그러면 뭐 장의자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여기서 뛰지 뭐. 아멘? 예. 아멘이세요? 아멘을 왜 안 해? 서영아, 갑자기 겁이 나? 아빠가 하는 말이? 같이 뛰는 거야. 막 같이 뛰고 놀고 찬양하고. 애들 예배나 어른 예배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어. 하나님 보내만 주신다면 그렇게 소문나서 전국 팔도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나 궁금해서라도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면오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래요. 실로, 원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던 곳이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는. 자, 이 죄를 범하니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고요? 안 들어주신대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쫓아내겠다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망령되고 심히도 악한 일에 불과하며 회개하지 않는 예배와 제물을 오히려 심판을 앞당기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몰라서 죄짓고,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뭐 하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런데,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아는데도 그렇게 살기로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인격체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누구를 위해? 하늘 여왕을 위하여. 네, 하늘의 여왕. 저기 네팔에 이런 데 가면 하늘 신을 섬기거든요. 하늘 여왕. 근데 이 종교계의 가장 큰 신이 뭐라고요? 네, 하늘 여왕이에요. 하늘 여왕.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과 동일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실제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늘 여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종교의 가장 최고봉이 뭐라고요? 이 하늘 여왕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사실이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가 초점이야. 그런데 예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를 숭배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될 영광이 마리아에게 가고 예수님께 가야 될 모든 것들이 마리아에게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말은 맞아. 막 비슷해. 정말 존경할 만하잖아요, 마리아. 근데 존경의 대상을 뛰어넘어 뭘로 만들어요?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뭐가 필요해? 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마리아를 뭐라고요? 우상으로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 간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게 하는 뭔가를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진노가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부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18절을 다시 봅니다. 18절부터 자식들은 나무를 짓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만족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하늘 여왕만 섬기는 게 아니죠. 온갖 범신론, 다신론에 빠지죠. 전제를 보면 나의 노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나한테 복 주는 신은 다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살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않으리.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뭐 당연하고 어차피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잘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고 뭐예요? 빠른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빠른 응답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여기 등잔대 세우는 데 알죠? 네? 이거 세운다고 하면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우는 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신앙의 대상, 이런 거 이제 성물처럼 알고, 막 여기를 막 굉장히 거룩하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안 봤어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 강대상 옆에다 뭐라고요? 7 등잔대를 세워놓잖아. 여기다 또 뭐냐면 뿔나팔 같은 거 놓잖아요. 너 제발 부탁인데. 그냥 그거는 장신구예요. 진짜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뭘로? 교육적으로. 예? 그냥 그거예요. 이거 갖다가 발로 쳐도 돼. 어린애가 와서 친다고 걔가 벼락을 맞겠냐고. 구약시대도 아닌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해서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섬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뭔가 보이는 것들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세요.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아끼고 귀중하게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다루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렇게 세워놓고 1년 300줄 기타도 안 치고 영원토록 보존하는 게 맞아요. 저거 줄이 여러 번 떨어져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열심히 치는 게 맞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심보야? 다시 답을 쉽게 해주랬잖아. 저거 안 치고 1년 3년 저렇게 관문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걸 매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막 줄도 끌어먹고 기타도 부셔먹고 하는 게 나아요? 부셔먹어? 기타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기도를 하도 안 하고 예배당에 안 와가지고 이 장의자가 맨들맨들해서 영혼 묵음토록 영혼 맨들맨들한 게 낫겠어요? 밤낮으로 기도해가지고 장의자가 푹푹 꺼져가지고 12번을 교체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낫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상한 거 주겠어요? 아유 저 장의자 부셔먹었으니까 니네는 뭐 좋은 거 줘봐야 다 부셔먹는다. 아니요 더 좋은 거 주시지. 더 튼튼한 거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부숴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 우옥자 전사님처럼 그 접이식 의자 부숴먹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숴먹어봐. 구멍이 패이도록 기도 좀 해봐. 엉덩이가 자리가 베겨가지고 내 자리라고 탁 이름이 새겨질 만큼 앉아서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왜 안 기뻐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우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며. 이 말 잘 들으세요. 고기, 희생제물과 번제물 어떡하라고요? 니네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먹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는 받으시면 뭐라고? 고기 누가 먹으라고? 니들 먹으라고. 니들.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고기 소를 왜 잡습니까? 농사 지어야지. 근데 왜요? 하나님께 드리고 뭐라고? 가난한 사람과 뭐 한다고요?
나눠 먹으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굶어 죽게? 같이 형제니까 나눠 먹어. 그리고 다 같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공포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나누라고. 네가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가 감사해야 될 것으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온 백성이 기뻐하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도 드리지만 어떤 제사?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제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게 나오잖아.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아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냐? 막 이렇게 승질내고 아니요. 누가 완악하냐? 신사적인 얼굴로 아주 젠틀하게 있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해도 요대로 안 하면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완악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등져 있는 자체가 완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관심 없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 영혼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갈게요. 난 그게 행복이요.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와서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완악한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이미 시작했는데 그 외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 왜요? 잘 살았으면 보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설명 다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쁜 삶이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예배는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두 랩돈을 가지고 와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27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는 꼬라지 베기 싫어서.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땅과 성전이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시며 기쁨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주님은 교회의 신랑이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부가 거룩과 정결로 단장하는 것이에요. 순결과 정절을 잃어버린 신부는 더 이상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부로서의 모든 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모든 악행을 결코 눈 감아주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신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에 결국 그들이 쫓아낸 이방인들처럼 그 땅에서 어떻게 추방되고 멸망받기로 작정되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완악한 마음, 막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12번 넘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탁 건드릴 때 빨리 반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낮추고 해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뭐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 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택하신 백성도 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려움으로 지키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빈자리가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한 게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더 빈자리가 많아서 한 영혼이 더 귀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영혼 오는 영혼들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부유해도 안 돼요. 자,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나 싶을 정도로 와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나서 채워지는 걸로 우리가 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